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비투, 영끌. 이게 줄임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비투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빚을 얻어서 그거를 전부 다 투자한다는 말을 비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최근에 알았습니까? 영끌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끌. 영끌은 이제 끌어모을 거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까지 이제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말이 이 영끌이라고 합니다. 이 비투 또는 이 영끌이요, 둘 다 결국 이 나의 모든 것, 이 내 지인들의 모든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주변에 이 한국의 워렌 머핏이라고 불리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워렌 머핏은 아니고요, 한국의 워렌 머핏이라고 불리고 싶어 합니다. 서울대도 나오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자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상, 너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뭔지 알아? 투자는 손해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야. 도박은 손해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이거라고 합니다. 손해를 관리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투자다. 근데 이 손해를 관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국의 워렌 머핏으로 불리고 싶은 제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투와 영끌은 투자입니까? 아니면 도박입니까? 비투와 영끌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도박에 가까운 줄 알면서도요, 사람들이 이 비투와 영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처럼 빚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수십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 안에는 이처럼 정말로 강렬한 욕망과 갈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투자에서 이 몇 배의 수익을 얻는 것, 일하지도 않고 큰 돈을 얻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이 로또 가게 앞을 지나면서 몇 번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 나도 해볼까? 기도하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목사인데 기도 빡세게 하고 로또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로또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꺼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저는 좀 겁나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겁이 나고 좀 걱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잠언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결국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 아니고요, 투자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좋다고 느끼는 것을 계속 갈망합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을 갈망하고요, 저것이 좋으면 저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않고 끝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갈망하고 바라기만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느니. 게으른 자의 욕망이 결국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흙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령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페시.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네페시. 네페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단어 자체에서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욕망, 추구적 존재. 이 단어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막 들지 않으십니까? 네페시. 인간은 그 시작부터 엄청난 욕망 덩어리, 엄청난 갈망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욕망은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고, 또 선한 갈망은 나와 온 세상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페시, 욕망 덩어리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어떤 방향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의인은요, 선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갈망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네페시, 생명이 된 인간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갈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어떤 것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곳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투, 영끌, 여러분 이런 것이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매우 빈번하게 접하는 것, 매우 빈번하게 만나는 것이 비투, 영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투자가 됩니다. 어떤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만큼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바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도박이 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는요, 너무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진짜 좋은 거야. 그거 야, 끌리지 않아? 이 광고를 봐. 야, 이 현상들을 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 정말 좋은 거야. 저도 매번 속습니다. 명예, 사람들의 인정. 정말 좋은 분이요. 사람들의 이런 인정, 그 영원한 거야. 계속 거짓 증인들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영끌하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손해를 받게 되면요, 이 사망이라는 손해는 우리의 힘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손해를 받게 되면요, 정말로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투자 왕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송상, 사람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이 손해를 보면 IQ가 30이 떨어진대. 30이. 여러분, 제 IQ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제가 손해를 받게 되고 제가 사망이라는 손해를 얻게 되면 저는 돌고래와 비슷하게 됩니다. 돌고래.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IQ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그늘에 살게 되면 계속 더 어리석은 인생, 계속 더 어리석은 게으른 자의 욕망에 빠져버려 결국은 사망의 정말로 영향력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요,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 딱 그 부분만 고치면 좋겠다. 저것만 내려놓으면 저 사람의 인생은 활짝 필 것이다. 이런 것이 저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딱 그 부분만 고치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 부분만 내려놓으면 정말로 그분의 인생이 활짝 펼쳐질 텐데, 그 부분을 자신의 존재와 완전히 동일시를 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으로요, 맹목적으로 저항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가면 그런 분들과 제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목사의 말도요, 보이는 그리스도 공동체 사람들의 말도요, 듣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IQ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갑니다. 거짓 증인들은요, 생각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하는데 듣지 않아요. 아니, 그게 영원한 건데? 자식이 정말 영원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영원하고, 가족이 영원하고, 물질이 영원하고,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은 상상하고 환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해요. 그것에 영끌해, 그것에 비투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이와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처럼 단호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마음의 지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리가 되는 투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관리가 되는 투자의 비밀, 28절의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가 되는 투자를 하려면요, 확실히 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외쳐볼까요?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의 삶처럼 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끌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삶처럼 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끌, 비투하시기를 강력히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업가나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했던 사람들의 말이 계속 힘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가요, 우리가 진리라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이 죽음 앞에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너 죽어 이런 협박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굴복했을 가능성이 지금 99%입니다. 너 죽어, 살려주세요. 저는 99%예요.
99.9%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증인들은 너 죽어 하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어요. 죽여! 죽여! 난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의 천년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요, 물질적 회유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넘어갔어요. 너 100만 원, 할렐루야. 저는 넘어갔어요. 명예의 박탈 가운데서도 이 역사 속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너 그거 다 잃게 돼. 너 사람들의 미움 받는다. 너 욕 먹는다. 욕해. 다 가져가. 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정말 힘있게 선포했고 힘있게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이 시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유와 박해 속에서도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투자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까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요,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명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요, 가족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병과 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병이 다가 아니고 승패가 다가 아니고 내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승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아침에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 은혜가 족하리라. 그 은혜가 족하리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아침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투자, 되는 투자의 축복과 비밀. 여러분, 저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한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